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꿈송 페스티벌 추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꿈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좋은 어떤 이벤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또 특별히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성지 순례를 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경욱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섬기는 우리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많은 손길들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루고 싶은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 주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꿈송 페스티벌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교순례에 가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많은 이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음을 담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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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며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예배자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저녁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한 마음과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세우신 성락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녹록지 않은 삶과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모든 평안을 지키시고 더디더라도 정직하고 선한 쪽을 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016 꿈송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장년 모든 성도들이 12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부터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성경 이청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 모든 성도들이 통독하며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드린 찬양팀과 드볼의 찬양대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일보다 주님을 맞이한 일에 더 충실했던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최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갈급한 자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는 이신일. 저는 서기 이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은 누나, 저희가 왜 이곳에 나오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이번 2016년 꿈송 페스티벌 순서를 추첨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이제 추첨을 시작할 텐데 추첨 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쪽에 보이시는 이쁜 장미 보이시나요? 저희가 저 이쁜 장미 안에다가 여기 보시면 날짜가 적힌 종이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각 교구 대표분들께서는 나오셔서 저희가 들고 있는 장미꽃을 뽑으시면은 그 날짜가 붙어 있는데 그 해당 장미꽃을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교구별 대표분들 앞쪽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교구 대표님부터 이렇게 1교구, 2교구, 3교구 순으로 이렇게 앞으로 서주세요. 네, 그럼 1교구 맞으시죠? 1교구부터 순서대로 장미꽃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거 뽑으시고 여기 종이 보시면 스티커 뜯으시면은 날짜 나오시거든요.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다 뽑으셨나요? 네, 그러시면 대표님들 지금 종이에 적힌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몇 교구, 무슨 날짜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교구 6월 1일입니다. 2교구 5월 18일입니다. 제일 빨리 뻔해. 3교구 6월 22일입니다. 4교구 6월 29일입니다. 5교구 7월 6일입니다. 6교구 6월 8일입니다. 7교구 5월 25일입니다. 8교구가 5월 11일입니다. 네, 바로 다음 주네요. 네,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시고 장미꽃은 이제 곧 어버이 주일이시니까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싱크 꿈송 암송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의 이신일. 이세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청년들 꿈송암송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오면 그 누구나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 표정부터 벌써 달라지고 거기에 또 박수 기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그 드보라 성가대 찬양 아주 잘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춰서 해주셨는데 어린이들도 아주 노래 잘했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이다 이렇게 말들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악은 나라와 민족별로 그 언어가 매우 다릅니다. 민족별로 민요가 있고 또 전통 음악이 있습니다. 멀게는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그 원주민부터 가까이는 중국의 소수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전해 내려오는 그들만의 음악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보면은 서양 음악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요나 민속악에서 쓰이는 음계는 오음 음계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서양 음계로는 그 정확한 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음 음계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음계인데 우리나라 많은 그 나라들이 그 전통적으로 오음 음계를 많이 씁니다. 이제 오음 음계가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는 7음 음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2개를 빼서 도레미솔라 5개만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많이 부르죠. 그것도 음이 게으름이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음 음계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오음 음계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오음 음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음가가 우리 이제 민요의 우리 음악에서 쓰는 오음 음계는 좀 다르죠.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는데 윤희상 선생님의 곡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은 살아있을 때 세계 5대 작곡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1967년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며 한참 현대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던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한국으로 납치해 왔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을. 이것이 그 유명한 동백님 사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유학생과 교민들 중에서 북한 그 대사관에 이렇게 뭐 갔다든지 뭐 그 북한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간첩으로 지목되어서 한국으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많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비롯한 그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희상 선생님, 그 다음에 이응로 화백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활동을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도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귀천이라는 시를 쓴 그 천상병이라는 시인 여러분 아시죠? 그 천상병 씨도 그때 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후에 몸이 굉장히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윤희상 선생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서구에서 많은 사람들 지금 그 학생들이 배우는 음악사 책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때 이제 구명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 뭐 스트라빈스키나 슈토카우젠, 리게티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 그리고 카라얀과 같은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연대서명을 운동해서 윤희상을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구명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운동을 벌이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세계적 여론이 있으니까 윤희상 선생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결국 나중에는 박정희 정권이 이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접촉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남북에 뭐 서로 남과 북이 서로 그렇게 심하게 대립되지 않고 유학생들은 서로 그냥 쉽게 만나고 그랬던 때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첩 활동을 했다든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석방되어서 독일로 돌아간 윤희상 선생님은 귀화를 하게 돼서 이제 독일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독일에서 보내다가 1995년도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괴테 메달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독일 연방공화국 대공훈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윤희상 선생님에게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고향 통영에 한번 꼭 가보는 거 이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정부가 끝까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눈을 감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통영에 가면은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려요. 해마다 이제 매년 열리는데 윤희상 선생님을 기리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음악 콩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그런 작곡가인데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 서양 음악의 기법을 활용해서 잘 표현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음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세계 음악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유상 선생님은 동양 음악,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음악과 서양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잘 알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음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서양 음악이 펜으로 쓴 글씨라면 동양의 음악은 붓으로 쓴 서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펜으로 글씨를 쓰면은 그 쓴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굵기가 일정해요. 그리고 이제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붓으로 쓴 글씨는 가까이서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요. 미세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고 중심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써 있는 주위로 갈수록 흐려지면서 이렇게 번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멀리서 보면은 글씨가 우아하고 아주 단아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글씨에서 간결한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또 때로는 역동적이고 힘찬 그런 기상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서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양의 음악, 동아시아의 음악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정밀하게 이제 건축을 하는 것처럼 만든 음악이 서양 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있고 리듬이 있고 또 음과 음을 여러 개를 이제 섞어서 이제 화성을 쌓아서 화음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작품을 구성하는 음악적인 틀이 있고 형식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작이 있고 또 발전이 있고 또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다음에 종결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동양 음악, 한국을 비롯한 그 동아시아 음악은 선적인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이 펜으로 그은 것이 아니고 붓으로 그은 그 선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게 바로 동양의 음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 보이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움직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철학이 들어있고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주되는 그런 음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주를 하다가 뭐 끝날 수도 있고 뭐 계속 연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은 뭐 3일, 4일 동안 연주되는 음악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음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음악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내가 곡을 작곡한다,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창조 세계에 충만한 그 음악을 내가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음악을 가져다가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지하수가 이제 흐르면 거기다 파이프를 꽂고서 이제 물을 뽑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 음악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흘러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선을 연결해서 가져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일본 쪽에 그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이죠. 근데 서양의 음악은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누가 작곡을 했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작곡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음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곡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곡을 만들려면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어떤 때는 막 그 며칠 동안 이거 막 고민하기도 하고 빨리 써질 때도 있지만 쉽게 곡이 써지진 않아요. 그래서 막 썼다가 지웠다 또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도대체 어떤 게 새 노래일까? 어떤 것으로 이제 어떻게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새 노래일까요? 앞에서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서양 음악일까요? 동양 음악일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3의 음악일까요? 근데 이 새 노래는 보통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찬송을 그 시편 기자가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엄청난 노래 같아요.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이 노래가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는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웅덩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설악산 이런 데 가면은 폭포가 있고 계곡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폭포가 떨어진 데에 바위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 움푹 파여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깎아서 둥그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간 그 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거기 물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 설화에 나오는 그 선녀탕, 그것도 바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발을 헛디뎠다든지 해서 이제 거기 빠지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그 안에서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거기 나오려고 하면은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익사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계곡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그런 사고들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수렁은 어떤 곳일까요? 이 수렁은 그 뻘이나 이제 늪지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지면은 사람이 이제 서서히 이제 몸이 빠져 들어가는 그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바닥에 뭐가 이제 딱 뒤졌을 때 뭔가 이제 뭐 뒤져지면은 그걸 딛고 나오면 될 텐데 바닥이 없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들어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밖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수렁입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지금 자기 상황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내내 도망다니고 숨어 다니는데 자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도 하고 또한 자존심도 버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젊은 시절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점점 포위망을 접해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어디 피할 데도 없고 포위망을 접해오는데 어떻게 굴 안에 이제 도관에든지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구원의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위기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때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행동하실 때를 아시고 가장 시의적절한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늦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응답을, 기왕 응답해 주실 거면 빨리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를 애태우면서 늦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니까 1절 말씀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좀 빨리 주시면 좋은데 늘 보면은 생각보다 늦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끝까지 정말 밤낮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그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부가 잘나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지
귀찮으니까, 하도 쫓아다니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됐을 거예요.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비록 애굽이지만 여기서 뭔가 좀 잘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아내와의 그런 사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감옥에서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술 따르는 그 관원이 들어와서 그 꿈 얘기를 해석해 주어가지고 그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복직이 되면서 자신을 생각해 주겠지, 자신을 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바로 다음가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요셉은 되었습니다. 기다리며 인격이 성숙해가고 하나님만 의지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은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가장 큰 나라,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아무런 정말 소리도 낼 수 없어가지고 신음할 때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어떤지, 우리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십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 마국간까지 내려오셔서 또한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어려운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셨고 또한 가장 극악한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모까지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자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막 선거 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동경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자를 돌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잘 가다가 교만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내 마음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가거나 얼굴을 향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치우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거짓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나라 이제 토속적인 샤머니즘 이런 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집에다 우상 단지를 놓고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쏟는 그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고 또 내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개념을 확장해 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많다는 말은 기적이 그 숫자가 다윗이 겪은 그 기적이 엄청 많다, 이것도 되지만 계속해서 기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길 내내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 멸망당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찬송가 부르기 때 아이작 와츠가 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거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이작 와츠는 그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겼다고 그래요. 정말 못생겨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막 피해 다닐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글이나 시는 엄청 너무 잘 쓰잖아요. 막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글을 시를 쓰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고 흠모한 어떤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키워갔죠. 근데 편지로만 하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딱 만났어요, 그 여인이.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그래서 아이작 와츠는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작 와츠가 자기같이 정말 못난 사람, 얼굴 못생기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벌레 같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 벌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찬송가로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같이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잔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시로 고백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찬송시가 흘러나온 것은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런 영롱하고 아름다운 시가 바로 그때 나왔다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시기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다윗의 입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의 시가 이제 가장 많은데 그 다윗의 시에는 표저가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표저가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잘 되고 형통했을 때 썼다는 시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 환난 가운데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0사람 몇 명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윗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더불어서 그에게 찬송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노래들, 하나님께 올릴 그 찬송, 새로운 노래들을 다윗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새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는 위대한 선포가 바로 다윗의 찬송이고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그의 노래는 그냥 새 노래, 단순히 새 노래가 아니고 그의 간증입니다.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기적을 그의 삶 가운데 또 하나 베풀어 주셨다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그 서양 음악과 동양의 음악에 대해서 비교해 설명했는데 다윗이 부른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음악, 선조들이 그 음악, 그 우주에 흐르는 그 음악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하고 닮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시가 되고 그의 노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함께 노래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가서 함께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감격스러워 부르는 그 날,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그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간증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 새 간증, 새 기적,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같이 살펴본 그 40편 시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일하는 그런 찬양인데 오늘 시편 가사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새 노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새 노래를 주실까, 또 어떤 새로운 간증을 주실까,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고백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옆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지고 또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어 신음할 때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찬송,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또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